샬롬 할렐루야.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여 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기 강의 31번째 영적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영적인 무지 가운데 하나님께 항의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첫 번째, 영적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입니다. 욥은 사람 중에는 자신과 변론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마음껏 변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라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가지는 주의 손을 자신에게 대지 말아 달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주의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손대지 않으시고 그 위엄으로 두렵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도설하고 따질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욥은 시험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 중에 있는 지금은 더더구나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스스로 의인이 되어 있으며 영적 지식이 없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의 영혼 육을 낳아주신 아버지가 되시며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욥은 의인인 자신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만일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음껏 토설하다가는 더 큰 고통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일 마음껏 말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면 욥은 지금까지 쏟아냈던 원망과 비진리의 말들보다 더욱 혹독한 말들을 내뱉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시험 환난을 당한다 해도 원망의 말로 하나님을 성케 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토설하며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을 만들고 원수마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시험 환난을 당한다 해도 원망의 말로 하나님을 서운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감정을 토설하며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을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을 만들고 원수마귀 사단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눌러 잡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스프링을 장등 누르고 있다가 놓으면 탁 튕겨 오르는 것처럼 감정을 눌러 참으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마련입니다. 아예 참을 것도 없도록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승화가 물론 이렇게 되지만 꽃으로 승리한다. 화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꽃화와 불화가 있어요. 이 땅엔 7년 환란, 천국은 꽃, 화가 두 개가 있다 하셨어요. 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고 장차 주님이 오시면 눈물 슬픔 없는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과 행복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안 믿어져서 그래, 못 믿어서 믿는다면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천국 이런 것을 계속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아버지가 한 번씩 이제 오늘같이 사람도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예를 들어주셨듯이 저 또한 주님께서 나가도 어딜 봐도 천국에서 삶을 주님께서 들려주세요. 그래서 믿음 잃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듣는 것을 어디서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들어야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가 이제 과대 광고, 허황된 광고를 막 하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 그걸 믿게끔 처음에는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근데 몇 번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걸 사게끔 되고 신뢰하게끔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 이거 아니네, 거짓말이네, 나중에 알지만 그래서 그 광고를 계속 보내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내가 믿음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 말씀에 명시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욥기 13장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항의하는 욥. 하나님이 자신을 두렵지 않게 하신 후 욥아 하고 부르면서 자기가 대답할 것이니 그 다음에는 주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왜 악인은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인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대담하게 따져 묻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욥은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는 죄가 없고 잘못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가혹한 징벌을 내리십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우리 중에는 혹여 내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스스로 성실하게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잘 풀리지 않거나 사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도 자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머리 되게 해주시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건강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질병이든 물질의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니 답을 얻지 못하고 계속하여 잘못된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세 번째, 어려움이 닥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또한 욥의 오해가 담긴 말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또한 욥의 오해가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돌려서 욥을 외면하신 적도 없고 원수로 여기신 일도 없습니다. 욥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했지만 욥은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의 손에 채찍으로 맞으셨으며 갖은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아셨기에 이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기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결국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어떤 어려움과 연단도 인내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워주셨죠. 이것도 역시 99년도에 있었어요. 신라 시대 보면 왕과 왕후가 혼례할 때 대관식이라고 하죠. 혼례식 할 때 보면 신라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관이 이렇게 네모게 된 거 있잖아. 네모 돼가지고 추렁추렁 하는 거. 그 임금 막 왕하고 왕비가 왕후가 쓰고 이렇게 이제 그 혼례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남이 통해야 되고 제가 누가 얘기해도 내가 이해가 되고 소화돼야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이건 이렇게 어찌 하니까 여러 가지를 떠올려 주셨어요. 신라 시대 그렇게 왕비 이제 네모나게 해가지고 추렁추렁해서 하는 거, 신랑과 신부 하는 거, 또 사관 사모 쓰고 쪽돌이 쓰는 거, 또 다이아나 비가 이제 그 부케가 기드랗게 해가지고 예식하는 거, 또 엄 플러스 신 연예인 두 분이 막 그 혼례식 크게 결혼식 뭐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런 여러 가지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런 예식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자녀들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무엇일까요? 바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연유가 나 시집 안 간다고, 싫다고. 한 번 했으면 됐지, 나 싫다고, 안 한다고. 아버지 품에 앵겨서 그냥 아버지 품속에서 녹아진다고. 그게 원이 있고 달려갔거든요. 그렇게 떼쓰고 울었거든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선과 악의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싫다고, 안 한다고.
어디 이런 말씀에 어디 이런 게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거죠. 아버지 품에 안겨서 녹는다고. 다시 안 나온다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다시는 안 나온다. 아버지 품을 안 떠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또 신약에 있는 거, 부모를 떠나서 연합 하나 되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가 비밀이 크다. 그 말씀이 또 짝이라 하셨어요. 그래야 또 신세계가 열린다고. 너희들이 혼인을 해야, 둘이 혼인을 해야 신세계가 다시 또 열린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결혼.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이제 그 내시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왕후였을 때 이제 그러니까 왕은 다 궁녀 여자들 다 왕의 그 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상공이든 무술이든. 근데 왕후 때문에 다 남자들은 주변에 내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부 일처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지금 이 말씀 하라고 아마 그러셨나 보네요. 이걸 다른 분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그러나 한 커플만은 아니에요. 그거는 신의 차원이에요. 그래야 신세계가 다시 열려요. 엄청난 신세계가 열려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고는 죄라 생각지 않고 부모, 배우자, 직장 동료 등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리의 무지함이 큰 것이지요. 하라 지키라 하지 말라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오는 것인데 영적 지식이 부족하니 깨닫지 못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시험 가운데 빠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랑의 친구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청사초롱하고 함제비, 결혼식 전날 함이 오잖아요. 그럼 누구를 함제비로 쓰면 어떠하겠느냐,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이제 함제비로 쓰면 어떻겠느냐, 또 뭐 들러리로 쓰면 어떻겠느냐, 또 예식장에 누구를 뭐 역할이 있잖아요. 예식할 때 순서 그 누구를 쓰면 어떻겠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딱이에요, 합해요. 그렇게 답해 드리죠. 이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일을 만드세요.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어떤 마음?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 신랑이 취하나 이제 신랑이 취한 그 기쁨, 친구의 기쁨,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가 빗나갈 때 부모가 책망하고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자녀가 죄를 범할 때 징계하고 책찍질 하십니다. 만일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닌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떤 징계가 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용서하시며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생각하며 악한 말을 내던 입술에서 선한 입술로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 시절 죄의 대가로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욥 살펴봅니다. 욥기 13장 25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부를 따르시나이까.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소화를 못하고 이게 불만을 품고
그런다면 반역자로 하나님은 여기셔요. 반역자로. 아주 엄격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을 던지거든요. 그랬을 때 반응을 봐요. 그때 두드러지게 반역하는 무리들, 특히 여자들 그러거든요. 특히 여자들. 여자들 중에서도 이름 석자 알려지고 천국 지옥 받고 주님을 좀 배웠다 하는 여자들이 더 특히 반역을 일으켜요. 하나님 험하게 노하세요. 뒤도 안 돌아보세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가 아버지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신세계가 열려요. 신의 세계가 열려요. 신세계가. 그거를 우리는 피조물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황홀, 상상, 놀라워요. 그 향기 자체부터도 그렇고 그 사랑 자체도 그렇고 어마어마해요. 이걸 우리가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 영이 내가 어느 정도 영이 30, 60, 100초 100초에 이룬 분들은 그거를 자기가 영 이룬 만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지극히 싫어하거든요. 주님을 욕심을 냈거든요. 주 예수님을. 그래서 탐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탐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대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몇 번 받은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자기 뜻을 다 받아줬거든. 그래서 제가 삼각관계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었을 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아리송송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이 말을 딱 던져요. 그러면 딱 나와요. 튕겨 나와요. 반역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애누리 없어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션이죠. 미션 드리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욥은 자신을 생명에서 떠난 자라 생각함으로 이게 아마 추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룩에다 특상품 포도 고르듯이 그러시는 것 같으네요. 욥은 자신을 생명에서 떠난 자라 생각함으로 쓸모없는 낙엽과 건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외롭고 쓸쓸한 존재이며 마른 건불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때 반역을 일으킨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기뻐한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욥은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기력도 없고 희망도 없는 한낱 낙엽에 불과하고 마른 건불만도 못한 존재인 자신을 하나님이 계속 추적해 와서 괴롭히고 있다고 비꼬는 것입니다. 마치 힘센 천하 장사가 서너 살짜리 꼬마 아이를 상대하는 것처럼 우스운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라 비하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년이 되었을 때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살았으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의롭게 살았을 뿐 아무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철없는 어린 시절에 내가 지은 죄를 들춰내어서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야비한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며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욥의 말은 갈수록 대사입니다.
욥기 13장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생명의 착고를 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으며 자유의지도 없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우리나라도 그렇고 보면 일반 백성들은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그렇게 관여를 안 해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매스컴이 있어서 다 알려지긴 하지만 그 왕궁에서 일어난 일은 주변에 어떻게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신하들이라든가 그 이제 일을 돕는 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거지. 일반 백성들은 왕이 뭐를 하든 뭐든 없어요. 자기들 그냥 새끼 밥 먹는 거에 바빠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낙원에 갈 사람 1천층 2천층은 제가 이런 말로 저런 말 하던 관여를 안 해요.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런데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믿음이 지금 성장하는 단계 영의 차원에 그러니까 믿음의 5단계면서는 영의 차원에 입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뚫고 들어오시라고요. 미리 이거를 전에 초창기에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미리 뚫고 온 사람 계세요.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오해 안 하세요. 들었던 얘기. 그래서 박차고 올라가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걸려요. 걸립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생명의 착고를 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으며 자유의지도 없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판단 능력이 없던 욥의 어린 시절의 죄를 기억하여 생명까지 꼼짝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욥의 발자취를 한정해 버리시고 썩은 물건과 좀 먹은 옷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중에는 진리의 착고에 묶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주일날 여행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하고 좋아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스포츠 경기가 중계되는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삶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진리는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이 아니라 어둠 속에 등불과 같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가 내 마음을 채우고 진리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지금 말고요. 지금 청상에 있는 믿음의 선지인들 이 비밀을 알잖아요. 얼마나 기뻐하고 기대에 차 있고 들떠 있고 흥분해 있고 그렇지요. 우리만 소화시키시면 돼요. 근데 기도하시면 돼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만 이루어도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고 두 가지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영이 이제 더 열려요. 그럼 영이 열린 만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십니다. 이렇게 진리의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좁은 길을 가지만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되시는 주님과 마음껏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날을 소망하며 더욱 진리 안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